오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영의 양식으로 또 크신 은혜를 예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사 세옹지마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인생사 세옹지마. 고사성어로 나오는 이야기인데 세옹지마라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옛날에 중국 국경 지역에 한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노인의 집에는 기르는 말이 하나가 있었는데요. 어느 날 이 말이 국경을 넘어서 다른 나라로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이웃들이 찾아와서 이 노인을 위로했습니다. 그런데 이 노인의 반응이 뭐냐면 괜찮습니다, 괜찮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것이 좋은 일이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로 몇 달 후에 도망쳤던 이 말이 다른 말과 함께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웃들이 다시 또 찾아와서 말이 돌아왔다며 막 기뻐하고 축하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노인이 또 아무런 이 얼굴에 변화가 없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화가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하면서 자신의 기쁜 마음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노인의 아들이 새로운 말을 이렇게 길을 들이다가 그만 말에서 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다리를 크게 다쳤습니다. 이웃들이 또 찾아와서 이 노인에게 이 아들의 쾌유를 빌었습니다. 그러자 노인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복이 될지 또 누가 알겠습니까? 하며 얼굴에 아무 감정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몇 개월 후에 이제 이 중국의 북쪽에서 오랑캐가 쳐들어왔습니다. 이웃 젊은이들이 전쟁터에 나가 싸우다가 부상을 당하거나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노인의 아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리가 다쳐가지고 이렇게 전쟁터에 나가지 않게 되어 살아남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생사 세옹지마라는 말이 생겼다고 합니다. 우리가 힘든 일이 있으면 앞으로 좋은 일도 올 거라는 기대하면서 눈에 지금 당장 있는 그 결과만을 가지고 낙심하지 말고 또 흥분하지 말라, 이런 교훈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멘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목사님이 이제 이 신우의 모임에 가서 설교를 마치고 앉아 있었습니다. 신우의 회장님이 목사님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과 또 이 세옹지마, 인생사 세옹지마, 이것은 같은 뜻이 아닙니까? 어려운 일을 만나면 잘 참고 견디면 나중에 좋은 일도 오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신우회 회장이 이야기를 하니까 거기에 앉아있던 이 신우회 회원들이 모두 다 맞지 하면서 고개를 끄덕끄덕 거렸습니다. 목사님은 이 회장님의 질문과 이 회원들의 이 동의에 기독교 믿음을 어떻게 세옹지마와 똑같이 생각할 수 있을까? 이분들에게 더욱더 잘 설명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기독교의 믿음이 세옹지마와 똑같다고 비슷하다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보면요, 기독교의 믿음이 세옹지마와는 전혀 같은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인생의 주체가 다릅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살아계시고 인격적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체가 되십니다. 주체가 된다는 것은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담당자가 되시고 우리 인생의 결정적인 요인이 되십니다. 그런데 세옹지마는요, 우리의 삶을 주관하는 주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냥 막연히 기다리다 보면 시간이 다 해결해 줄 것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가 다르냐면 동기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동기가 숨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문제들이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뭔가 이루고자 하시는, 우리를 다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동기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세옹지마는요, 우리를 향한 어떤 동기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동기는 무엇이냐면 두려움과 절망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사랑이요, 미래를 향한 소망입니다. 이런 동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어려운 일도 당하고 때로는 좋은 일도 우리가 만나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옹지마는 우리를 향한 어떤 동기도 없다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뭐가 다르냐면 방향성이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한다는 이 목적이 있어요. 이 구원하기 위한 이 목적을 위해, 이 목적을 향해 가장 효과적인 방향으로 좋은 일도 주시고 우리에게 어려운 일도 힘든 일도 주시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옹지마는요, 아무런 방향성이 없습니다.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될지, 좋아질지 나빠질지 아무것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인생사 세옹지마, 우리가 거꾸로 들을 때는 우리에게 참 위로를 주는 것 같지만 이 인간의 불안함을 이겨보려는 자기만족, 인간의 희망사항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옹지마라는 이 말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막연한 말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잘 아시고 그리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의 믿음이라는 것이죠. 예.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보면요, 우리가 만나는 그 모든 일 가운데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떠한 태도와 자세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일들이죠, 환경들이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크고 작은 일, 좋은 일도 있지만 또 어렵고 힘든 일도 있을 텐데 그 모든 일들을 만날 때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려운 일을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거부하죠. 나에게 일어나면 안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은 어떠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예, 좋은 일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어려운 그 일도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있지, 이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요, 언제 어디서든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예, 이것이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일에 대해 기독교인의 자세, 이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 예, 어떠한 상황 가운데 언제든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우리 믿는 자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오늘 4장 4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4절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감사함으로 받으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에 취해야 될 자세, 감사라는 것이죠. 사실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금욕주의자들의 주장에 대한 반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 금욕주의자, 자신의 그 육신의 본능을 통제하는 사람들이죠. 거스르는 사람, 이들이 어떤 주장을 펼치고 있었을까요? 4장 3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4장 3절 시작.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이 금욕주의자들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혼인, 결혼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에 대해서는 먹지 말라, 이렇게 금해야 한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금욕주의자들이 왜 이러한 주장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쾌락주의에 물든 이 세상의 반발로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성적으로 문란하고 먹고 마시는 일에 집착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염증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금욕주의자들이 말하는 이 거룩한 삶이란 무엇이냐면 결혼도 하지 말고, 그리고 이 인간이 탐하는 음식물도 먹지 말고 속세를 따라 고고히 살아가는 것, 이게 거룩한 것이라고 그들이 생각하고 주장했습니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즐겁게 휴식하고 서로 사랑하고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돈을 버는 것 등 인간이 하는 모든 일들을 죄로 보았습니다. 금욕주의자들은. 이러한 금욕주의자들의 이 생각과 사상은요, 초기 기독교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오늘 이 금욕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이 이야기에 대해서,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육체의 본능을 거스리고 결혼을 하지 않고 음식물을 먹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게 참 거룩하고 고고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이 결혼한 것보다 더 거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음식물을 먹지 않는 것이 먹는 것보다 더 거룩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도 육체의 본능을 통제하니 그 사람은 더 거룩하고 높은 차원의 삶을 살아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스님들을 보면 출가해서 속세를 벗어나 혼자 돌을 닦고, 또 우리 신부님들은 어떻게 합니까? 독신으로 한평생 하나님을 섬기니 이분들은 결혼해서 지지고 볶고 살아가는 우리보다 한 수 위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정말 그럴까요?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의 대답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산다고 해서 우리가 거룩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산다고 해서 결혼과 음식물은 우리의 거룩함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주신 모든 것을 우리가 기쁘게 받아 누리며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우리 하나님 그것을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결혼하지 않는 것이 결혼한 것보다 더 거룩하다, 또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 먹는 것보다 더 거룩하다, 이런 생각은 누가 가르쳐 준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 1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그것을 가르쳐 준 누군가가 있습니다. 1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아멘. 누가 가르쳐 줬다고요? 혼인을 금하고 또 음식물을 이렇게 금하는 거, 이게 거룩하다고 이거를 가르쳐 준 자가 누구냐면 바로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가르침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결혼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까 아닙니까? 혼자서 싱글로 사는 거 죄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맞죠? 어떤 목적과 이유 때문에 독신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결코 정죄하지 않습니다. 거룩함은 결혼과 음식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결혼과 음식물로 거룩하게 된다는 이 생각은요, 우리에게 오히려 외식과 거짓말을 낳게 됩니다. 본문 2절에 있는 말씀이죠.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니라. 육신을 잘 통제해서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요, 이거는요 외식과
거짓말을 낳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후에 이 둘이 가정을 이루어 자녀를 낳아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물론 성을 남용하는 것은 죄이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성 자체는 아름답고 복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채소와 나무의 열매들을 먹을 것으로 양식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음식을 우리가 기쁘게 먹고 마시고 또 행복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인간의 본능을 통제하는 금욕 생활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무엇으로 거룩해진다고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으니까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우리가 잘 먹고 감사함으로 누리는 것, 이게 거룩한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느 성도님이 목사님께 이런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목사님, 저는 평생 새벽 4시만 되면 잠자리에 일어나 2시간 동안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제 생활의 리듬이 다 깨지고 너무 피곤하고 지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목사님은 이분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나서 그렇게 기도를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이분의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밤새 편하게 자는 것이 하나님께 너무 미안해가지고, 하나님께 너무 미안해가지고 죄송해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한마디 더 추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좋은 음식을 먹는 것도 하나님께 죄송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은 이 성도님에게 자매님, 그렇게 살면 거룩해집니까?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아닙니다. 마귀에게 속은 것입니다. 밤에는 편안하게 푹 주무셔야지 건강해집니다. 감사함으로 잠을 기쁘게 누려야 됩니다. 좋은 음식 감사함으로 맛있게 먹고 건강 잘 챙겨서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것이 거룩함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 건강하라고 잠과 먹을 것을 풍성히 주셨는데 잠 안 자고 안 먹는다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아닙니다. 물론 우리에게 절제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절제가 하나님을 위한 절제인지 아니면 내 만족을 위한 절제인지 그걸 잘 분별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보다는 그래도 내가 더 낫지, 이런 영적인 교만 때문인지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4절에 있는 말씀에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선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이 말씀에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어려운 일, 힘든 일, 원치 않게 피할 수 없는 일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한 어려움, 사업에 대한 어려움,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한 어려움,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삶이 전개되지 않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가? 왜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이렇게 하나님을 의심하며 절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이 말씀은요, 그런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환경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어느 청년이 직장 때문에 고민이 있어서 목사님에게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이 청년은 하나님께 기도해서 좋은 회사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년이 되었는데 그런데 새해부터 지방에 발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게 너무 속상한 거예요. 너무 낙심이 되어서 이 회사를 당장 때려치우고 사표를 낼까 이렇게 생각하던 중에 목사님께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목사님이 이 청년에게, 아니 형제님, 그 회사에 들어가기 위해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애쓰고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합격시켜 주셨다고 그렇게 기뻐했는데 지방 발령 났다고 그만두면 어떻게 합니까? 회사도 생각이 있고 하나님도 뜻하신 바가 있어서 지방으로 발령 난 것이 아닐까요? 감사함으로 받으세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감사가 나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내가 지금 이렇게 되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러한 코스를 주신 것인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똑같은 사건과 고난과 역경에서 어떤 사람은 그 고난 때문에 쓰러지고, 또 어떤 사람은요 그것을 통해서 더 성장하며 새로운 길로 인도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은 사건인데 정반대의 결과가 나온다는 것이죠. 정반대의 이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내가 감사함으로 받는가, 아니면 불평과 원망으로 받는가, 이 한 가지 차이가 이렇게 이 결과가 완전 반대의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버릴 것이 없습니다. 버릴 것이 없습니다. 병도 고난도 역경도 감사함으로 받으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복과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우리 다니엘 기도회 14일 차에 충청북도의 어느 시골 교회를 섬기시는 우리 이종남 목사님의 간증을 통해 큰 은혜와 도전이 되었습니다. 어제 제가 카톡으로 단체 방에다가 그냥 올려드렸는데, 이 목사님의 딸 아이의 간증을 하는데 참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교회에서는 부흥회 준비로 한참 바쁜, 이 동네 잔치와 같이 이 부흥회를 하는데, 부흥회 준비로 한참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이 중고등부 아이들이 간식을 먹고 교회로 돌아오는 길에 그만 큰 교통사고가 나고 말았습니다. 목사님이 소식을 듣고 급히 현장으로 달려가 보니 다행히 4명의 아이들은 그 차 밖에 나가 서서 이렇게 멀쩡한 모습으로 있었고, 그런데 한 아이가 안 보이는 거예요. 누군지 보니까 목사님 딸인 거예요. 목사님 딸만 큰 중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차가 굴러떨어지면서 부딪히고 눌려져 딸 아이의 몸 안에 있는 장기들이 다 파손이 되었습니다. 큰 병원으로 옮기면서 무려 5번이나 대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개월 동안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냥 누워서 치료만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잘 견뎌왔는데 딸이 아빠에게 너무 힘드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났나요? 나만 왜 이렇게 고생해야 하나요? 하며 매우 힘들었습니다. 이 딸 아이의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 아빠의 그 모습을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너무 아파서 이 병실에 나와 복도에서 하나님께 조용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지혜를. 그리고 딸 아이에게 들어가서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오늘부터 네가 감사한 일들을 한번 찾아보자. 그래도 너는 손을 움직일 수 있잖아. 내가 감사한 노트를 준비해 줄 테니 감사 일기를 써봐. 이런 제안에 이 딸이 어떻게 했을까요?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했을까요? 아빠 보고 감사할 일이 뭐가 있냐면 짜증을 냈습니다. 그때 아빠는 약속을 했습니다. 감사일기를 적으면 네가 좋아하는 강아지를 선물로 주겠다. 이게 이제 이 아이디어가 이 딸에게 통했습니다. 그러면서 감사일기를 쓰기 시작하더니 이 딸아이가 감사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는데 정말 이 아이의 그 감사 리스트와 입술의 그 고백 가운데 많은 감사가 나왔습니다. 매일매일 매 시간 매 순간 입에서 감사가 나왔습니다. 딸아이가 감사 노트를 적다가 이 감사가 이 아이의 몸과 마음을 더 회복시키고 있었습니다. 우리 11월 달을 시작하면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감사 노트를 한번 적어보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우리 작년에는 100가지 이렇게 하다가 100개를 적다가 혹시 실패를 할까봐 올해는 이제 50가지만 적자고 했는데, 어떻게 실천해 보셨습니까? 하고 계십니까? 정말 감사를 하니까 내 삶에 오늘 일어났던 그 일들이 참 정리가 되며 하나님의 은혜고 섭리이고 감사라는 것이 막 마음에 새겨지더라고요. 이 감사의 능력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절망하고 낙심하면 우리가 더 좌절하게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는 일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감사의 능력입니다. 감사할 수 없는 가운데 우리가 감사하면요, 버릴 것 없는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받은 은혜를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해라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복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주셨습니다. 무엇이든지 감사함으로 받으면 우리는 버릴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새롭게 일으켜 세워 주실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 항상 감사. 범사라는 것은 무엇이든지 무슨 일에든 감사, 그리고 항상 감사는 언제나 감사, 장소와 시간을 초월한 이 감사. 이것이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감사의 귀한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범사에 감사, 항상 감사, 무슨 일에든 감사, 언제나 감사. 이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귀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태도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감사는 누구를 위한 거라고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기보다도 나를 위한 것입니다. 이게 복의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감사를 받아서 하나님이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우리를 위한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감사를 아는 자가 되고 표현하는 자가 되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뜨거운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자녀가 부모님에게 감사하면, 감사 안 해도 내가 사랑하는 자녀인데 감사하면 어떻게 해요? 자녀와 뜨거운 인격적인 교제가 일어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뜨거운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이 감사에 매우 기뻐하시고, 우리는요, 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에게 감사하면 어떻게 될까요? 서로에게 감사하면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그 어려운 일을 견딜 수 있는, 지속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서로에게 감사하면 이런 위로와 힘이 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그렇게 인사해 볼까요? 당신으로 인하여 내 옆에서 함께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나와 함께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옆에 있는 자체가 우리에게 얼마나 격려가 되고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줄 모릅니다. 감사의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심에 감사함으로 받고 버릴 것 없는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